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9장, 20장 이렇게 두 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 중에서 이사야 19장 19절, 20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이집트 땅 한가운데 여호와를 섬기는 제단이 있을 것이며 그 국경에는 여호와를 위한 기둥이 있을 것이니 그것이 이집트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한 표적과 증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압제자들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주께서 그들에게 구원할 자와 보호해 줄 자를 보내어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이사야 19장에서는 애굽, 이집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내에서 애굽은 이스라엘과 항상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왔습니다. 이스라엘 족장들은 기근 때마다 늘 애굽으로 피신을 갔었습니다. 척박한 이스라엘 땅과는 달리 애굽은 나일강 때문에 언제나 풍부한 농산물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또 이스라엘 후손들은 430년간 애굽 아래에서 종살이를 하기도 합니다. 거기서 갖가지 아주 갖은 고생을 다 하다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애굽의 노예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또 한참 뒤에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에는 애굽과 함께 손을 잡기도 합니다.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함께 반아수르 동맹을 맺었는데 이때 이집트가 유다에게 군사적인 지원을 약속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애굽과 얽히고 설킨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은 언제나 위기의 때마다 항상 애굽을 의지했었습니다. 애굽에 종살이를 했던 그 과거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런 애굽을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했던 게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당장 눈에 보이는 애굽의 군대가 훨씬 더 강해 보였기 때문에 애굽이 더 실제적인 도움이라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애굽에게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늘 위기의 때마다 애굽을 의지하는 아주 나쁜 습성이 있었습니다. 이게 늘 역사 속에서 되풀이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다가 의지하는 그 애굽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사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가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결코 애굽이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된다고 하는 허망한 힘일 뿐이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에게는 이러한 심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도 같이 전하고 계십니다. 이 19장 전반부에는 심판의 말씀이 나오고 또 후반부에는 이 애굽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도 여호와 앞에 경외하러 나오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러한 구원의 말씀을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 애굽은 영적으로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 그리고 또 이 세상의 사고방식,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세상적인 수단, 이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애굽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한때는 다 이 세상, 이 영적인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우리가 죄와 마귀의 노예였지 않았습니까? 우리 역시도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행하고 이 세상 신의 마귀, 이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서 행했던 애굽의 노예였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어떻게 건져내 주셨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어둠의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우리의 유일한 도움으로 삼고 살라고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충분하고도 전능하신 도움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확실히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대신에 여전히 우리는 어려움이 닥치거나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보다는 자꾸
다시 그 예전의 애굽으로, 다시 그 예전의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매번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결정적일 때 하나님은 내팽겨치고 당장 이 세상의 실리적인 방법을 붙잡으러 손을 뻗을 때가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 애굽에 의지하는, 이 애굽에 기대는 죄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분명히 처리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이사야서의 핵심이기도 하고 또 선지서의 핵심이기도 하고 성경 전체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신다 하는 이것을 우리 성도들은 늘 굳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만이 진정으로 사는 길이지, 그것이 진정으로 피난처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은 결국에는 다 썩은 동아줄을 붙잡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듣는 데는 결코 다함이 없습니다. 즉 우리가 듣고 또 계속해서 듣고 또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얼마나 여러 번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까?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내 속에서 이렇게 생각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하나님만 신뢰해야지 했다가도 막상 듣고 당장 뒤돌아서면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결국에는 내 생각, 내 판단, 나의 생각대로 결정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또 읽고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세상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외에 자꾸 다른 것을 의지하려는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항상 계속 시야를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19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이집트에 대한 경고이다. 보아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이집트로 오신다. 자, 구름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신 지혜를 뜻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또는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엄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신다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이집트 위에 신속하게 임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그 강대한 문명 위에 그리고 또 유다가 그렇게 의지했던 이집트의 강한 군대 위에 그들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신속하게 심판을 행하시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집트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며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는 수많은 우상들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임하실 때 그 우상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그 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벌벌 두려워 떨 것입니다. 물론 우상은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우상은 죽어있고 사실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우상이라는 말 자체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또는 헛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이 떤다는 것은 실제로는 우상이 떠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의지하던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떤다는 뜻입니다. 그토록 이 세상의 잡스러운 것들을 신처럼 떠받들였지만 진정으로 위엄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들에게 임하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두려워서 마음이 녹아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믿고 있던 그 우상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두려우신 분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이 녹는다라는 표현으로 아주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신만만한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기 때문에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데 담대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대놓고 조롱하고 있지만, 그러나 심판 때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감히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대항할 힘조차 완전히 놔버리고 이렇게 두려워서 마음이 녹아버리게 되는 것이 마지막 심판 때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아무리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기고만장하고 교만한다 할지라도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아주 잠깐 때일 뿐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선 살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것도 아니고 구름으로 그분을 가리시고 구름으로 가리고 오시기만 해도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감히 서 있을 수가 없는데, 그 두려운 심판의 날에, 그 최종적인 결산의 날에 과연 이 세상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방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교만한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만만한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지런히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엄 있고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자주자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젠 교회에서마저도 우습게 여기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과 그 십자가의 대속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더욱더 분명하게 전해야 할 바를 선명하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게 어떠한 심판을 가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집트의 붕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붕괴인데, 먼저는 사회적인 붕괴고, 그 다음에는 경제적인 붕괴, 그리고 정치적인 붕괴입니다. 이것은 순서대로라기보다는 이런 각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해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나라의 경제적인 위기나 또 국가적인 재앙과 그러한 위기는 단순히 정치나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영적인 데 원인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에서 계속되는 이 열방에 대한 심판을 보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한 나라의 멸망이 있어서의 가장 궁극적인 원인에는 바로 영적인 것이 가장 큰 원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지고 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의지하기 때문에 이런 재앙들이 닥치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부추겨서 이집트 사람들을 대항하게 할 것이니 각기 그의 형제를 치며 각기 그의 이웃을 칠 것이고 성읍이 성읍을, 나라가 나라를 대항하여 싸울 것이며. 자,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내란이 일어나게 하셔서 이집트 안에서부터 무너뜨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집트 역사 내에서는 이러한 내분이 항상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한 왕조가 통일을 이루었다가도 또 얼마 못 가서 다시 분열이 일어나서 이집트 한 나라에서만 나라가 수십 개로 갈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한 왕조가 세워지고 또 무너지고 또 합쳐지고 다시 또 무너지고 하는 이런 혼란이 역사 내내 계속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되도록 부추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부추겨서.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질서와 안정이지만 하나님을 등지면 무질서와 혼돈뿐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가정에도 또 사회도 나라에도 결코 일치와 평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애초에 먼저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가 되지 않고서는 결코 이런 평화를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애초에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죄인들끼리 한 마음으로 일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기준도 없고 진리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의 일치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또 설령 방향과 목적이 일치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끝까지 이어나갈 능력이 이 죄인인 인간의 본성 안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올림픽을 하고 또 국가적인 연대로 함께 손을 잡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전쟁과 다툼, 또 살인과 이러한 분쟁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존 레논의 그 이매진이라는 노래 여러분 가사를 아십니까? 거기에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종교도 없다면 그러한 평화로운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가자. 오히려 그런 것들이 다툼과 분열을 초래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라. 그러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다 하는 그런 류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그런 헛된 감상주의적인 그런 인본주의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들끼리 하나님 없는 평화를 부르짖고 하나님 없는 일치를 부르짖고 하는 것을 오히려 가증스럽게 여기십니다. 3절에 이집트 사람들의 영이 그 속에서 공허하게 될 것이고 내가 그들의 계획을 무산시킬 것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들의 계획을 무산시키십니다. 그 계획들을 꺾으시고 파괴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 인간들의 뜻대로 놀아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는 것은 철저하게 무너뜨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의 악을 가만 놔두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장님이셔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중에 더 큰 심판을 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이 찰 때까지 심판을 때를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집트 사람들은 누구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까? 하반절에 그들이 우상들과 마술사들과 신접한 자들과 영매들에게 물을 것이다. 그들은 우상들과 점치는 자들에게 가서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작 이 심판을 통해서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봤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어리석었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귀신과 악령들에게 가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집트가 망해버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우상숭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는 미혹의 영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에 그 불법자가 나타나 사탄의 역사를 따라 온갖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된 기적들과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멸망받을 자들에게 이를 것이니 이는 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미혹의 세력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이 거짓된 것을 믿게 하신다. 이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이들이 심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혼미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은 오히려 그 혼미함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오히려 그들이 더 거짓된 것을 쫓아가게끔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무당에게 가서 물어보거나 점치거나 하는 사람들은 이미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 극히 두드러지는 경향 중에 하나는 이런 TV나 영화나 유튜버 같은 이런 매체에서 자꾸 무당들을 출연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무당에 대해 이렇게 친숙함을 느끼도록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이 사회가 영적으로 얼마나 혼미하고 저주받은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악한 영들에 대한 경계가 점점 더 허물어지고 오히려 더 친숙함을 느끼는 것 자체가 이미 영적으로 그쪽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더 가깝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친숙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귀신과 교제하는 것은 정말 얼마나 비참한 저주를 불러들이는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빨리 속히 그러한 것들을 딱 끊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아주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4절을 봅시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넘길 것이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자, 여기서 말씀하는 이 포악한 왕이 역사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악한 왕을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또 악한 왕의 폭정, 그 아래에서 통치를 받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의 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혼미한 영 가운데 어리석어지고 우매해지면 결국에는 이런 악한 왕들을 스스로 택하고 그 악한 왕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사회적인 혼란에 이어서 경제적인 붕괴를 말씀하십니다. 이집트인들에게 있어서 이 나일강은 그들의 생존에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집트 땅의 기후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기 때문에 나일강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나일강은 이 때마다 주기적으로 강이 범람하면서 풍부한 물을 공급해 주었기 때문에 이집트인들이 어업과 또 농업으로 먹고 사는데 아주 막강한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생존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이었고, 또 이집트인들은 그런 나일강을 애굽의 신들이 주는 축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일강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 나일강 물을 말라버리게 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도 나일강 물을 피로 변하게 하신 적이 있으시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인들이 의지하는 어떠한 신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가장 높으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5절 말씀에 물이 바다에서 마르고 강이 잦아들어 바싹 마를 것이며 강이 악취를 풍기고 이집트의 나일강에 물이 마르고 갈대와 골풀도 시들 것이며 나일강 옆 나일강 가장자리가 벌거숭이가 될 것이며 나일강가에 심은 것이 다 마르고 나라가 사라질 것이며 어부들이 슬퍼하며 탄식할 것이다.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가 다 그러할 것이고 물 위에 그물을 던지는 자들도 시들해질 것이며 배를 짜는 사람들과 무명을 짜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것이며 이집트의 기초들이 부서지고 모든 품꾼들의 마음에 상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역사의 어떠한 한때로 이렇게 확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한 방식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마치 오늘날로 치자면 어떤 경제 대공황이나 또는 블랙스완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들이 예기치 못하던 어떤 갑작스러운 어떤 사건이 터져서 그것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쳐 모든 산업들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패닉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이들에게도 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경제적인 부분, 이러한 생활적인 부분을 치시는 것입니다. 물론 애굽에게 임하는 이러한 경제적인 붕괴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이러한 생활의 어려움,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이랑은 다른 것입니다. 이들은 우상숭배 때문에 지금 우상숭배적인 그 정신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생계에 필요한 모든 공급을 베풀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들의 공급자가 되시고 공급의 원천이 되시는 그러한 하나님께는 감사를 돌리지 않고 그 수단들만을 절대시할 때, 마치 그것이 내 생명줄인 것처럼 우상시할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것들마저도 끊어버리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이러한 하나님을 악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도 오로지 돈에만 눈이 멀어서 불을 자신의 안전한 피난처로 삼을 때,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오직 이렇게 물질에만 다 하나같이 쏠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가장 우상으로 여기는 그것에 직격탄을 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신인 그 만몬 우상에게 마음을 다 빼앗겨버린 이 세상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종을 울리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경제적인 영역은 영적인 것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것들도 결국에는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다양한 데서 찾지만 우리는 이러한 경제적인 위기마저도 하나님의 심판의 한 방식이라는 것을 알고서 늘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다 하는 이러한 감사와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1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정치적인 붕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는 엄청나게 발달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집트는 수학이나 천문학, 그리고 또 이러한 의학, 과학 기술에 있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그 기초가 이미 이 고대 이집트 때 다 세워진 것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고대 이집트 때 세우는 건축물들이나 그런 기술들을 지금 현대 시대에서도 여전히 못 풀고 신비로 남겨져 있는 그러한 것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걷어가시면 이러한 뛰어난 지식과 지혜조차도 아무런 쓸모가 없어지고 어리석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많던 지혜도 정작 자신들을 구원하는 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11절 말씀에 소환의 관리들은 지극히 어리석은 자들이며 바로의 지혜로운 참모들이 어리석은 모략을 주니 어떻게 너희가 바로에게 나는 지혜의 아들이며 옛 왕들의 자손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이 소환이라는 지역은 이집트의 지혜자들과 또 사회 지도자들이 많이 몰려 살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도 어리석어질 것이고 또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참모들조차도 어리석어질 것이며 왕들의 혈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심판 앞에서는 하나같이 다 어리석어지고 무능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위대한 세상의 지혜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신 이 성경을 아는 지혜보다도 다 낮은 것입니다. 자기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는 지혜가 어떻게 영원한 가치를 지닐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지혜 있는 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집트에 대해 무엇을 계획하시는지 알아서 내게 말하게 하여라. 너희가 그토록 자랑하는 지혜자들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섭리가 어디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한 계획이 어떠하신지 과연 그들이 밝힐 수 있는지 가서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소안의 지도자들은 어리석었고 멤피스의 지도자들은 속았으니 이집트 지파의 모퉁이 똘이 이집트를 잘못된 길로 가게 하였다. 아무리 지혜자가 많다 한들 그들에게 정말 지혜가 있었더라면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바라봤어야 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작 이 지도자들과 지혜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헛된 길로 이끌고 헛다리만 짚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에 혼란의 영을 섞으셔서 그들이 모든 일에 이집트를 잘못된 길로 가게 하셨으니 마치 술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리는 것 같다. 이집트를 위해서는 머리나 꼬리나 종려나무나 갈대가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혼란의 영을 섞으셨다는 것은 이들의 미혹된 심령 그대로 그냥 방치해 두신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지 않고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가만히 놔둬도 원래 알아서 이렇게 비틀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술 취한 자가 캄캄한 어둠 속을 더듬거리면서 이리 비틀거리고 저리 비틀거리고 가다가 서서 토를 하고 하는 이런 혼미한 심령으로 사는 게 원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인간의 실상인 것입니다. 인간이 잘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만들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원래 비틀거리고 원래 넘어지고 원래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그냥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붙잡고 계시는 손을 잠깐만 놓으셔도 이 세상은 한순간에 순식간에 혼란스러워지고 이러한 무질서, 이런 아노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또 머리나 꼬리나 종려나무나 갈대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은 백성들의 머리인 이 지도자들부터 꼬리인 국민들에 이르기까지 온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렇게 무력하게 혼란스럽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가 애굽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이제 16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에서는 그런 애굽이 장차 미래에는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을 말씀하는 내용으로 바뀝니다. 자, 여기에서 나오는 이 그날이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에 이르기까지의 그 신약의 시대를 말씀하는 것이며 또 동시에 세상의 마지막 날 심판과 구원의 때를 가리키는 이런 종말론적인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간 동안에 이제는 애굽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집트 사람은 여자들과 같을 것이다. 그들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흔드시는 그의 손이 흔들릴 때 두려워 떨 것이며 또 유다 땅이 이집트 사람에게 두려움이 될 것이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집트를 향해 세우신 계획을 기억하는 자마다 두려워 떨 것이다. 애굽은 자신들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그 심판의 손, 그 전능하신 손을 보고 마치 여자들처럼 약해지고 무력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것을 떠올라서 그들은 더욱더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다 땅이 이집트 사람에게 두려움이 될 것이니 라는 말은 유다 땅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될 것이다. 한때 애굽은 유다 백성들, 그러니까 예전에 자기네들이 종으로 부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깔보고 자기들보다 낮게 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 때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두려우심과 그 위엄과 심판이 떠올라서 이제는 유다 백성들에게서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그날에 이집트 땅에 가나안 말을 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만군의 여호와께 대한 충성의 맹세가 있고 그 중 하나는 멸망의 성읍으로 불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이제 애굽의 마음이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겸손해지게 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냐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히브리 언어를 그들이 배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나안 말을 한다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던 히브리어를 말합니다. 이집트인들은 자기네들이 언어와 문화의 발상지라고 하는 그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자기들이 예전에 종으로 부렸던 이 소수 민족의 이스라엘 백성의 히브리어, 그 언어를 배울 만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5 성읍이 무슨 많음을 의미하냐, 적음을 의미하냐, 그리고 또 여기 나오는 멸망의 성읍이 어떤 의미냐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애굽에서 회심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애굽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불신자들도 구원하시고
또 타 종교인들도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만민 구원론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신약에 들어서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미치게 된다는 것을 미리 예표해 주는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모든 이러한 불신자들이 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민족 또 어떠한 신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도 택하신 백성들이 있고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9절에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날에 이집트 땅 한가운데 여호와를 섬기는 제단이 있을 것이며 그 국경에는 여호와를 위한 기둥이 있을 것이니 그것이 이집트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한 표적과 증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압제자들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주께서 그들에게 구원할 자와 보호해 줄 자를 보내어 구원하실 것이다. 그날에는 우상들의 제단이 가득하고 우상의 신들이 가득했던 그 애굽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 여호와를 위한 기둥들이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비록 애굽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제 그들이 하나님만을 자기들의 구원으로 삼고 또 고난의 때에 우상이 아닌 하나님께 달려가서 간절히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의 부르짖음에 모른 척하시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할 자와 보호해 줄 자를 보내어 구원하실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결국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을 이집트 사람들에게 알리실 것이며 그날에 이집트 사람들도 여호와를 알 것이니 그들의 희생 제물과 예물로 그분을 예배할 것이며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것을 지킬 것이다. 여호와께서 자신을 이집트 사람들에게 알리실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과 고난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세상이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바로 그것이 궁극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를 치시겠으나 치신 후에는 치료하실 것이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징계 후에 회복이 있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심판 가운데에서도 구원의 여지를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 30장 2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가 때린 그 상처를 치료하시는 날에 달빛은 햇빛처럼 되고 햇빛은 7날의 빛과 같이 7배가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호세아 6장에서도 이런 류의 말씀이 있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며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심판하셨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 구원의 은혜, 또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 회개의 은혜를 남겨두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멸망보다도 그들 역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신 성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33장 11절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악인이 자기 행위에서 돌이켜 생명을 얻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생들을,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고
또 하나님의 넘쳐 흐르는 그 자비에서 나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그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구원받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어떻게까지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독자, 그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 속에서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이 긍휼과 자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자, 23절에 그날에 이집트에서 아시리아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시리아 사람이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 사람은 아시리아로 갈 것이며 이집트 사람이 아시리아 사람과 함께 경배할 것이다. 이 아시리아는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아수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면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은 이방인들의 구원, 그리고 또 메시아께서 이루시는 참된 그 평화, 그 날이 오게 되면 먼저는 예수님의 속죄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담이 허물어질 것이고, 또 구원에 있어서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벽이 허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 관계였던 민족이어도 이제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장래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화목되고 화해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함께 있어 이 세 나라가 세계 중에 복이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집트, 내 손으로 만든 아시리아, 나의 유업 이스라엘에게 복이 있어라 하실 것이다. 이렇게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도저히 함께할래야 함께할 수 없었던 관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서 진정한 참된 일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울타리 안으로 그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광대합니까? 바로 이러한 애굽에서도, 그리고 그 아수르에서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빼내서 구원해 내실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아무리 이 세상이 이토록 점점 더 암담하고 소망이 없고 점점 악해져 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아직도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께 돌아올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점점 더 가속해서 점점 더 멸망으로 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 세상을 유지하고 계신 이상 아직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열매가 없고 또 눈에 보이는 어떠한 그러한 결과가 더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여전히 부지런히 이 세상에 말씀의 씨를 뿌리고 기도의 씨를 뿌리고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멈추시지 않는 이상 오늘도 이 세상의 어딘가에 있을 그 누구는 바로 여기 이 이집트인들에게 보였던 것처럼 자기 마음에 있던 우상들, 마치 애굽의 우상들과 같은 그러한 우상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대신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 하나님을 위한 기둥이 심겨질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일들이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 누군가가 오늘도 어딘가에는 있다 하는 이러한 소망을 우리는 결코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장을 이렇게 마치고 이제 다음 장인 20장은 약간 어떠한 의미에서는 에필로그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심판과 함께 구원을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장래의 일이고 여기서는 결국 이집트의 멸망을 다루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실 때 때때로 어떤 행위들을 하게 하셔서 백성들에게 실물 교육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선지자에게 어떤 행동을 취하라고 해서 백성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는 그러한 시각적인 효과를 의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3년 동안 너는 맨몸으로 벌거벗고 맨몸으로 다니고 맨발로 다니라고 하시는 그러한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고대 사회에서 벌거벗은 맨몸이라는 것은 즉 포로로서의 수치와 모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결국 이집트는 아수르에 의해서 이렇게 벌거벗겨질 것이다, 이렇게 수치스럽게 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결국 이 말씀대로 이집트는 역사적으로 수없이 강대국의 압제 아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집트의 멸망을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5절 말씀에 에티오피아에 기대를 걸고 이집트를 자랑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실망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날에 이 해변의 주민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아시리아 왕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렇게 되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피하겠느냐라고 할 것이다.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멸망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대상이 누구십니까? 누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아시리아 왕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렇게 되었으니, 마찬가지로 우리의 전능하신 도움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위기의 때마다 달려가 도움을 구하던 바로 이 세상의 결국에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 세상, 이 영적인 애굽은 결국에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의지할 것은 애굽이 아니라 바로 나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남유다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역시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만들고 환난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이다.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이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빛과 어둠을 지으시고 평안과 환난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도움을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구원을 찾지 마십시오. 사람의 힘도 아니고 이 세상의 수단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은 만물의 주관자,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책임지실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로 그 하나님께만 우리의 절대적인 유일한 신뢰를 두게 될 때 우리 성도들은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이 어둠 속에서도 비틀거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바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애굽의 멸망을 다룬 이사야 19장 20장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끝까지 견실하게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어려울 때마다 결정적인 순간 때 항상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하던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역시도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이심을 알고는 있지만 실제적인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도움을 찾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매번 살펴보는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고 허망한 것인지를 매번 배우고 깨닫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요 하나님께만 우리의 도움과 건짐과 보호와 안전이 있다는 것을 정말 우리의 이 가슴, 마음의 신비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다른 그 어떠한 우상에게는 또 작은 일말의 기대나 소망도 두지 않는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